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강하지도 않고 고귀하지도 않고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멸시조차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을 때에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지혜로운 자, 강력한 자, 고귀한 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 쓸모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 없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여러분이 속하십니까? 어떤 사람에 속하세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입니까? 강력한 자입니까? 고귀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멸시조차 받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실 지혜롭다고 뻐기는 사람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쓰셔요. 만약에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름도 없이 왕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실과 근면으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오가서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가자마자 순교당한 짐 엘리웃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교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선교사란 위대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그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아주 애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 속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교지에서 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들 자기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샤프하고 지혜롭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선교사로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부르시고 쓰시는가,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부르고 쓰신다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부르고 쓰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교회 일 그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편 90편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7, 80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7, 80, 강건하면 80이라고 이 한도를 정해놨는데 그것보다 40년을 더 살아가지고 120년을 살았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 40에 뭔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혈기로, 의지로 그것을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혈기,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일이 좀 그르쳤습니다. 뭐냐면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이제 40의 나이에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양만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양치기. 그 양치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양치기? 몽골에 가면 이제 양들이 수천 마리씩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엄청나요. 그 광경이 아름답고. 그런데 그 양치기를 하는데 개를 데리고도 하고, 개를 데리고도 하고, 또 말을 타고 하기도 하고. 전에는 아주 신기한 걸 봤습니다. 자동차로 몰고 가더라고요. 평야니까 자동차로 모니까 양들이 한쪽으로 쫙 가더라고요. 더 신기한 걸 봤는데 이제 말을 타면서 이제 그 목동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양들이 직사각형으로 딱 있는 거 아세요? 직사각형으로 만들더라고. 아주 신기했습니다. 이야, 양들이 이 목자의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40년 동안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40의 나이에 40년을 지냈다면 80입니다. 80의 나이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놔야 돼요. 누가 80의 나이에 접어든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쓰시겠다고 부르신 나이가 80살입니다. 80살. 남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나이에 주님은 그때부터 너는 이제부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신 거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런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중심이 되는 책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나이는 많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여 나같이 어린 자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10대인데, 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교회 정말 연세 드신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렇게 젊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목회 서신서가 있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디모데가 얼마나 어린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모든 것에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널 깔보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본이 돼야 돼. 본이 될 것은 말이고 행실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영이고 믿음이고 순결면에서 너는 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람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고 쓰십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부르고 쓰신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식에 상관없이 부르시고 쓰십니다. 지식에 상관없이 부르고 쓰셔요.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를 하였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하다고요. 지식적으로 볼 때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래도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에 그래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나 같은 자를 뭘 쓰실까? 나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지식에 상관없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먼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거침없이 수많은 국가에서 온 사람들 무리 앞에서 힘차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알아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쟤는 뭐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는 사람인데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학문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배우지 못했다고요? 성령님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고, 비록 많이 배우진 못했을지라도 능력 있는 설교자요, 복음 전파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도 이제 학문이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것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학문이 깊고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부활을 본 사람들 중 자신이 맨 나중에 나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해진 때를 벗어나, 그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런 난데, 그런 내게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자기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그러니까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예수님 안에서 알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은 한없이 정말로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에 상관없이 쓰십니다. 지식에 상관없이 쓰셔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부르심의 명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별에 관계없이 쓰신다는 겁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남자도 쓰십니다. 그리고 여자도 쓰셔요. 하나님은 남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도 놀랍게 쓰십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는 남자에 한해서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에 한해서만 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도 남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들은 위축돼 가지고 기가 죽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물론 12제자가 있었어요. 모두 남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점심 때도 먹어야 됩니다. 저녁 때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죠? 자매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두루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 예,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손이 있죠, 발이 있죠, 음식 솜씨가 있죠, 그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로 섬겼어요. 자기의 제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섬겼다. 예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것들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자매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그 사례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누가 있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상태에서 치유받은 후에 충실한 제자가 되었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베다니의 자매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오라버니가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보여준 믿음이 있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쓰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했습니다. 요한나가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요한나는 부활 후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소식을 전한 자매님들 중에 하나예요. 예,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래서 요한나가 나와요.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수행했던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여인들이 쭉 무리지어서 나오는 거 보니까 팀을 이뤄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가 나옵니다. 수산나, 누가복음 8장 3절에 수산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살로메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자매님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많은 여자들, 곧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도 살로메가 나옵니다.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이제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오고, 또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 동참한 여인들이 쭉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기타 여성들이 쭉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사역을 도우면서 함께했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자매님들이었다. 주님은 성별에 관계없이 쓰신다는 겁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 한국의 병폐가 뭐냐면 꼭 직분을 얻어야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가면 집사라고 불러야 되고, 오래되면 장로라고 불러야 되고, 이런 것이 아예 그냥 무슨 명예처럼, 명함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집사도 형제예요. 같은 형제. 예, 집사된 형제예요. 집사된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다 생각하고 그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이런 예수님을 섬겼던 자매님들이 있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주님은 쓰십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전장을 열어보면은 이제 16장 1절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 중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를 추천한대요. 베베가 나와요. 베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러면서 베베를 이야기하는데,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구조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베베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와주었던, 후원을 했던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 로마서의 서신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때는 뭐 이거 짧으니까 여기에 활자로 된 것은 이제 구텐베르크 이후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다 손으로 쓴 글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피지로 썼기 때문에
한 보따리 한 짐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로마로 가서 그 편지를 전해준 겁니다. 베베는 바울이 매우 신뢰했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예. 그래서 교회에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라고 했을 때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 자매를 불러서 다녀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필요가 있어가지고 몽골에 꼭 사람을 보내야 돼. 그때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나온 여러분 중에 한 분을 호명해가지고 몽골 다녀와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이러면 베베 같으면 갔다는 겁니다. 베베는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 주변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16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했죠.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서 교회 개척과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매님입니다. 이 남편과 함께 복음 전파, 교회 사역 함께 움직였어요. 함께 에베소로 가세요. 그러면 에베소에 가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6장 7절 보세요. 16장 7절에 보면은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유니아가 자매님입니다. 유니아가. 그러니까 유니아도 바울의 친척으로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안드로니고와 함께 바울의 친척인데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자로 이제 안드로니고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유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유니아는 초기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자매님이었어요. 자매님.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6절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16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수고는 다 똑같이 합니다만 특별히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죠. 그리고 16장 12절 보세요. 16장 12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주 안에서 수고한 자매들, 많이 수고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매들, 많이 수고한 자매들. 자매들이 언급되어 있죠. 버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 자매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뭐 별로 좋은 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합니다. 이분들도 일꾼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지 않아요. 네, 뒤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가니까 아주 참 좋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의 충돌도 일어나고 마음이 또 한결같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좀 언짢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그런 자매님이 2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자매님과 순자매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습니다.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내가 간청하는데 같은 생각을 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도 나오고요, 16장 15절에 보면은 율리아와 네레오라고 하는 그 자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참했던 여성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고 물질적 지원을 하고 다양한 역할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초대교회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사역과 수고를 인정하고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 같은 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면 우리의 생애는 무의미한 세월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강한 자가,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자도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별 볼 일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별 볼 일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배운 것이 적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쓰시는 겁니다. 붙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린 바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쓰실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별 볼 일 있게 만드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